우리 함께 두 구절 함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우리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또 기쁨 가운데 보냈습니다. 오늘 또 즐거움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서 심령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실제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인간의 영에 대한 것, 저와 여러분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고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심령은 바로 우리의 영, 나의 영, 진짜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혼을 가졌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오감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인간의 오감을 통해 혼과 접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 나의 영, 인간의 영은 진짜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간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은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다고,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영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만이 영적인 실제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은 감각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고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4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배웠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인간의 혼에 대해서, 소울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두 번째 차원, 혼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인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믿어와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짜 나인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나오는 마음은 바로 우리 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거기다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문맥을 잘 보면은 이것이 우리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 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느 성경 문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핸드폰에 영어 성경은 어플로 하나씩 받아놓으면 좋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NIV, ESV. ESV가 그래도 킹제임스 버전은 고전이고, ESV가 그래도 좀 볼만한 그런 영어 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대조하면서
우리가 문맥을 다 볼 수 없지만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원어를 알지 못할지라도 영어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마음이 나와 있을 때, 영혼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때 그런 것이 좀 보시면서 구분을 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마음, 우리 혼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지성 또는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영은 새롭게 변화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긴 하나님의 영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새롭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영은 새롭게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생각이고 또 혼이라고 이렇게 지성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혼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은, 저와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혼을 양육할 수 있어요. 양육하는 것. 어린아기를 양육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뭘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어떻게 이유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먹여야 되고 우유를 떼고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좀 어느 단계에서는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양육하듯이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우리 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혼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두 가지 있어요. 우리 혼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 공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든지 또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든지 성경 공부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부모들,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일로 매일매일을 빛 가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멘토링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혼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혼이라고 할 때 생각도 혼이고 또 마음도 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구분을 해서 해놨습니다. 1번부터 6, 7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혼이라고 할 때는 크게는 생각도 혼이고 우리 마음도 마인드도 혼이라는 것.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좀 더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1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혼은 감각들, 몸의 오감으로부터 온 메시지나 신호들을 생각을 통해서 지적으로 해석합니다. 혼은 감각들로부터 또 다른 말로 몸의 오감으로부터 온 메시지나 신호들을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그래서 혼과 생각을 조금 구분해 놨어요. 구분했습니다. 우리 영이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영이고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혼이 몸의 오감으로부터 오는 다른 말로 오감은 우리 몸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오감은 우리 몸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몸에 있는 기능들인데 이 몸의 5가지 센스를 통해서 그런 센스를 통해서 오는 정보들을 내가 생각이 정보들을 내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사고를 처리하는 곳 그런 생각과 그런 이해들을 처리하는 곳 지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뭐라고요?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들을 어떤 이해들을 우리 오감으로부터 오는 것 내가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고 그런 것들을 내 생각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해서 지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찬바람이 불 때 내 오감이 그걸 느끼잖아요. 춥다. 그래서 내 몸으로 느끼는 그런 메시지나 신호들을 통해서 생각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은 차가운 바람이다. 이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다. 이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사고를 판단을 생각으로 처리해. 생각이 처리한다고요. 내 생각이. 꼬집었을 때 아프다, 안 아프다, 덜 아프다, 많이 아프다. 그런 것들을 오감에 오는 그런 신호들을 통해서 생각이 이해를 해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 떨어져 있어서 꼬집을 수 없는데 옆에 사람을 살짝 꼬집으면 간지러워요. 그런데 세게 꼬집으면 때리고 싶어요. 그게 다 어디서? 생각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처리를 한다고요. 이걸 한 대 줘봐고 승질나네 라고 한다는 거죠. 오감의 메시지나 신호들을 통해서 1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감각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처리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인 것입니다. 2번은 이렇게 혼은 또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영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에 대해 지적 해석을 가합니다. 첫 번째는 혼은 뭘 통해서? 몸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몸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나 신호를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지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혼은 생각을 통해서 똑같이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영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지적 해석을 가한다는 거죠. 몸으로 오는 것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도 생각을 통해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은 몸과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영과도 혼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이라고 원하면 가운데쯤 이렇게 두 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겹치는 가운데 부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감의 신호들이 1번에서 오감의 메시지들이 생각을 통해서 혼의 지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데 그 오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예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또 청각이잖아요. 청각은 들을 수 있고 또 시각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우리가 미각으로 느낄 수 없잖아요. 그죠? 말씀 우리가 후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은 청각으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또 시각을 통해서 청각,
그러니까 듣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 것을, 시각,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것을, 생각이 그 메시지를 뭐 한다고요? 처리해서 혼의 이해와 판단, 다른 말로 사고를 갖는 거예요. 아,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청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들은 그 말씀을 생각이 메시지를 처리해서, 아, 이것은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으로.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기능 가운데, 생각은 혼의 기능 가운데, 혼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생각을 통해서 처리된 것들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처리된 것들이 이제 어디로? 우리 영 가운데로, 내 영 가운데로, 여러분의 영 가운데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첫 번째, 나의 몸과도 연관되어 있고 나의 영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처리된 것들이, 내가 어떤 걸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보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들이 처리가 된 것들이 이제 어디로? 우리 영 가운데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3번 보면은 생각과 혼의 관계는 뇌와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생각과 혼의 관계는 나의 뇌와 나의 몸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뇌는 인식되어지고 판단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어디로? 나의 몸으로 판단을, 그런 이해를, 그런 인식을 몸으로 전달해서 자리를 잡도록 합니다. 꼬집으면은 먼저 어디서? 내 뇌에서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몸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추우면은 덜덜덜 떨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생각과 혼의 관계, 뇌와 몸의 관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나의 오감을 통해서 5가지 몸의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생각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내 혼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4번 보면은 4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나 감각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나 감각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여기 생각은 오감이나 메시지들을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은 오감으로 오는 신호들이나 메시지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들은, 영적인 것들은 이 생각이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생각이 처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오감에 의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우리 혼에 의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혼이나 우리 오감이 그 영적인 것을 접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감을 통해서, 오감의 두 부분을 통해서,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청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듣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 듣고 보고 그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거하고 인식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5번, 5번째, 혼은 논쟁도 하고 때로 이해 안 되는 것은 거부하기도 합니다. 혼은 논쟁도 한대요. 생각은 논쟁도 해요. 이거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말까? 이걸 정죄할까? 정죄하지 말까? 그렇게 논쟁도 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때로 이해 안 되는 것은 거부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이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냥 이것은 내가 붙잡지 않고 자리 잡도록 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오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 또 잘못된 정보들, 또 잘못된 그림이나 잘못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듣거나 보았다면, 그런 잘못된 정보와 그림과 그런 장면들을 내가 보거나 들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내 생각을 통해서 혼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그림, 그런 장면들을 내가 듣거나 보았다면은 그것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혼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혼과 생각을 좀 구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거절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 혼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요. 잘못된 정보나 메시지들이, 그런 어떤 장면들이,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것을 혼에서 거절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우리 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정보는 어디까지? 우리 영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잘못된 것이,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메시지나 잘못된 장면들이 우리 영 가운데 심겨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의 기능은 뭐냐? 올바른 정보를 내가 구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영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혼이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혼은 감각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혼은 감각에 의해 제한받지 않아요. 제한받습니다. 제한받습니다. 혼은 감각에 의해 제한받습니다. 그렇죠? 감각에 제한받아요. 7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영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영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이 내 영 가운데 들어오려면 그것이 말씀이든 말씀이 아니든지 반드시 생각을 통해서 처리되어져서 혼을 거쳐서 들어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우리 영으로 들어오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들어오는 통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8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당신의 생각을 통해 당신의 심령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똑같은 7번하고 8번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몸에 대해서, 바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속사람, 숨은 사람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속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아는 부분인 것입니다. 몸은 겉사람이고요. 우리 몸은 겉사람이고, 우리 몸은 물질적이고, 우리 몸은 내가 사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해야 할 것을, 아까는 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혼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 여기 1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아요. 빼빼 말라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또 열심히 먹으면은 조금 늘어나요. 평균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해주시는 거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치유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도 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선포함으로 우리 몸에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몸의 관리자는, 이 집의 관리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이 우리를, 이 몸을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몸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하면,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 아기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속사함으로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영으로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 아기로 머물러 있게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듭났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숨은 사람이, 우리 영이 몸을 지배하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번 보면은 인간의 몸에 1번 보면은 몸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 혼과 접촉합니다. 혼은 몸과도 접촉하고 또 몸은 혼과도 접촉해요. 5가지를 통해서. 몸이 혼과 접촉하는 것은 5가지 감각, 오감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생각에 의해서 성택되어져서, 오감을 통해서 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통해서 선택되어져서 혼에 접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은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감은 여러분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붙어 있는 오감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오감이
나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시기,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감이 내 생각과 뭐 할 때 연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차다, 덥다, 맵다, 짜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몸은 혼을 나타내는 혼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몸은 혼을 나타내는 혼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영이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려면,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 영이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려면은 혼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혼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또 몸으로 또 언어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에 관한 것들은 혼을 통해서 또 몸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이와 똑같이 몸은 혼을 나타내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혼을 가지고 있는데 몸 안에 살고 있고 또 영이 혼을 통해서 몸에 표현하는 것처럼, 영이 혼을 통해서 내 몸에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이 혼을 통해서 몸으로 표현되어져요. 그것이 말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그것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 혼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제 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이 죽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영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영은 죽은 영이니까, 그들의 영은 죽은 영이니까 그들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혼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혼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감각들, 그 다음에 생각들, 이런 것들, 인지들을 몸으로 그들은 표현합니다. 혼을 통해서 몸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혼을 통해서 몸으로 표현되어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을 통해서 몸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은 혼으로 느껴진 것을 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영이 나인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혼으로 인식되어진 것이 자기라고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의 기능이랑 혼의 기능 또 육체의 관계들,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 영과 혼의 관계, 또 영과 몸의 관계, 또 혼과 몸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디로부터 기인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영으로 기능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혼으로 기능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혼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오감에 의해서 기능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앞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우리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사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또 알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과 혼으로 기능하는 사람과 몸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고, 혼으로 기능하면 그 사람은 염려와 유혹에 빠질 것이고, 몸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그냥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그냥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지 혼으로 기능하는지 몸으로 기능하는지 우리의 삶을, 나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로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전 그랬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받은 줄로 믿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늘 들으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늘 들으시는 분이야 라고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니, 내가 기도하면은 그분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나는 내가 기도했을 때 나는 받은 줄로 알아. 할렐루야. 그분이 들으셔. 그런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을 때 나는 받은 줄로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이와 같은 인식을 분명히 할 때,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슬퍼해도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기고만장해 있다. 기고만장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벗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과가 뻔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은 당신은 죽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뻔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줄 뻔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또 저주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죽어라고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니까. 네, 기회를 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것이에요. 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기인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삶에서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인식을 늘 여러분 삶에서 살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들으시고 이 인간의 영에 대해서 또 인간의 혼에 대해서 인간의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영에 관한 거구나 라고 할 때 거기다 더 추가해서 여러분 것으로 더 만드시고 이건 혼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할 때 더 잘 표현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또 약한 부분들을 더 거기 나와 있으면 더 거기다 추가해서 표현을 하시고 그걸 잘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인간의 혼은 인간의 영, 인간의 혼, 인간의 몸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 자주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책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인간의 세 가지 본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앤드루 유맥이라는 분이 영혼 몸에 대해서 좀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조금 잘 나와 있지만은 조금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얇은 책만 여러분 읽어도 충분히 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는 짧게 나왔지만은 충분히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말씀의 실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또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고요. 우리 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혼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또 몸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